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망치와 어머니라는 못을 사용해서 자녀인 우리를 깎아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요, 당신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90%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 친구들이 부모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책임하게 칭찬하잖아요. 그래 뭐 잘하고 있어, 그래 이러면서 그냥 듣기에만 좋은 격려를 해주지만 같이 삶을 살아나가는 식구들은, 특히 부모는 자녀가 온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 살아가려고 하거나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때 망치와 못을 들고 정을 들고서 자녀들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망치와 정을 통해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또 훈련되고 연단이 되어서 그래도 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이 아픔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에게 부모를 주셔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보배로운 인격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까다로운 부모의 손길과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어버이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참 잔소리하는 얘기들이 정말 싫죠. 밥 먹으려고 하는데 계속 또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했어? 이런 얘기를 꼭 해요. 부모님들은 희한하죠. 씻으려고 하는데 씻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녀된 우리들은 그걸 귀찮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이 넘으신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70이 넘으신 장로님이 집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사시는데 출근할 때마다, 일을 나갈 때마다 70이 넘은 그분한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야, 찻길 조심하고 먹는 거 조심하고, 참 위험한 세상이니까 아들 조심해서 잘 다녀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인사를 항상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조금 있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아들을 향한 인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해 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모님들이 다 계시기도 하고요, 계신 분들도 있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가 꽤 됐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부모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서 귀찮게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어버이주일만 되면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육신의 부모님들이 다 장인어른 장모님도 지금 살아계시긴 합니다만 한 분만 같이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어버이주를 맞이하면 막 헛헛하고 먹먹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 떠나보내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어쨌든 막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찬송가 생각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버이 주일에서 설교 준비할 때 자꾸 제 귀에 맴도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막 찬송가 막 복음성가 막 이런 게 생각나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 정말 그렇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잘해드릴 걸,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건 다 말짱 헛거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가족화된 이 사회에서
나 개인적인 개인주의가 판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함께 관계를 통해서 재충전되고 리프레시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장된 가족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모가 없으신 분들, 다 떠나보내신 분들은 교회의 어르신들을 부모로 섬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은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 아랫연배에 있는 성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같은, 할머니 같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같은 교회의 어르신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래도 이 정도로 사는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감이 생겨요. 저 웬만해선 쫄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뭔 일을 많은 분들이 와도 제가 참 강점이 뭐냐면요, 많은 분들 앞에서도 좀 쫄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렇게 대동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사회 봐도 몇천 명이 있어도 쫄지 않았습니다. 그런 담력이 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니까 저희 친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을 듬뿍 받았거든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쉽게 쪼그라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주셔야 돼요.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또한 지금 사랑이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가정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이 요즘 교회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때 그 교육을 보면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침묵할 때가 정말 많이 있죠.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내가 지금 자녀된 자로서 어떤 사명을 부모에게 감당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관심하지 않게 될 때가 많습니다. 부모 섬김에 대한 문제는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히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죄악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30절에 보시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죄악의 리스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그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 가는 게 뭐냐? 예수 잘 믿기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맺길 원하세요? 그러면 효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공경하고 어른을 존중하고 또한 자녀 세대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죄악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 주고 입혀드리고 좋은 거 먹이고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건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데 그보다 정말 그렇게 감당하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 봐야 돼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누가 한 얘기예요? 엄마들이 한 얘기. 아빠들은 그런 얘기 잘 못해요. 아빠는 잘 속여요. 아빠는 속이는 거 잘 돼요. 근데 엄마는 안 돼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년 전에 했어요. 어머니, 제가 생각나서 참 엄마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유값 두 번 받아 먹었던 적이 한 몇 번 있어요. 문제집 산다고 해놓고서 맛있는 거 사 먹었던 제가
여러 번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말로라도 이렇게 죄송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하시는지 아세요? 야, 다 표났어. 너 뭔가 웃음쿠레한 게 있을 때는 엄마가 다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냥 주신 거예요. 귀신을 속여도 엄마는 못 속인다. 이 얘기를 제 아내가 애들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못 속여요. 참 희한하죠? 그만큼 우리를 관심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역하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가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부모를 주신 것이 왜 나한테 이런 부모를 주셨냐고 막 뻗대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선택하셨어요? 나한테는 이런 부모, 이런 스펙이 있는 부모 주십시오. 이런 집에서 사는 부모 주십시오.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부모 주십시오. 이렇게 부모를 우리가 고를 수 있었냐고요. 누가 우리 부모들을 우리에게 부모로 세워주셨나요? 그 부모를 내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부모와의 갈등은 하나님과의 갈등이에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야 할 이유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일과 주 밖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해야 할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네가 주님 안에 있다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만약 네가 그렇다면 너는 더욱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내가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장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또 강조돼서 말씀되고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쓰이고 있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코크난이라고 하는, 테크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에서부터 어른이 된 사람들까지를 모두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만 효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대 자신도 아들도 노인이 되었지만 어머니에게 아들로서,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감당해야 될 그 관계적인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이일 때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가 되어서도 순종해야 할 명령,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인간으로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신약성경에 183번 18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은 주로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할 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재론의 여지 없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당연한 것, 불변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 당연한 일, 꼭 해야 되는 일을 우리는 선택하고 있죠. 어버이날 맞아가지고 참 자녀들이 좀 힘들죠. 재정적으로도 좀 힘들고 시간 내는 것도 좀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아유, 힘든데 어떻게, 다 거짓말이에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부모님들이 엄마 이번에 어버이날에 옷 사드릴게요 하면 어머니들이 꼭 하는 얘기 있어요. 뭔 얘기죠? 야, 옷 많어. 나 너 장롱에 쌓여있는 게 옷이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옷을 사려고 했던 그 옷 선물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중언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은 그런데 뜻은 다른 이중언어가 있어요. 야, 엄마 옷 많다. 장롱에 옷이 세고 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봉투로 가져와라. 그 얘기인 거죠. 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아들, 딸, 너네 힘든 거 내가 아니까 절대로 신경 쓰지 마.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좀 버겁게 감당하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명들은 버겁게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요, 버거운 정도가 아니라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뭐 더 먹고 덜 먹고 좋은 거 입고 좀 덜 좋은 거 입고 좋은 차 타고 못 타고 이런 것들의 편차는 있겠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잊고 또 인정하지 않으면 싸가지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시는 인간들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이유, 바로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잘된다 라고 하는 말은 넓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긴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대부분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그런데 복을 말할 때 구약은 주로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복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죠.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강조합니다. 하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내가 잘되고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잘 풀릴 것이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되고 우리의 질적인 삶에 복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참 매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나보다 잘 못 살고 있는데도 행복한 삶을 살아요. 즐거운 삶을 살아요.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은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숫자적 의미에서 오래 산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잘못 해석되면 좀 일찍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질병에 걸려요. 질병에 걸릴 때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그냥 질병이 오는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예수 믿는 네가 이런 어려운 질병을 감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내가 너를 통해서 보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속용되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얼마를 살든지 간에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첫 번째 돌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두 번째 돌판에 있었는데,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 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10계명 중에서 그것들을 지켰을 때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부분이 딱 하나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해주신 유일한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이라고 하는 것,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부모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에서도 부모된 자들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4절에서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로 직결되죠. 한때는 자녀였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는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를 대하며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삶의 행동과 태도가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내 자녀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딸내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소원해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딸아, 너 요즘 아빠하고 대화가 없잖아. 말 좀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딸이 뭐라고 대뜸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빠도 할아버지랑 얘기 안 하잖아. 무서운 얘기죠. 그 목사님이 바로 이런 싸가지 없는 딸내미가 이러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아, 너 그렇게 날 봤구나.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할아버지하고 대화가 좀 적었다. 아빠가 대화 할아버지하고 많이 할 테니까 딸도 아빠랑 좀 대화 좀 하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딸내미가 또 당돌하게 할아버지하고 먼저 대화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랑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참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우리의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부모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한 자녀에게 하는 말들 하나하나를 자녀들은 은연중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부모가 내 존경을 받을 만한 매우 위대하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가 나의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나는 그 부모의 밥을 먹고 살았고 그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다른 집의 부모가 더 그 집의 자녀들을 더 잘 양육하고 더 많은 것들을 준 것 같아도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나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나의 부모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모든 이유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의 이유가 권위자의 인격 때문만이 아닌 권위자의 위치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합니다. 내 부모가 자식인 나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부모가 내 부모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내 부모 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 그 권위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부모님들은 나의 자녀된 나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자녀가 점점 장성해지게 되면
내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는 점점 더 약해져요. 심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짐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장례식 비용은 내가 만들어 놓고 갈 거야. 안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부모님들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마치는 가운데에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생전에 많이 표현하세요. 많이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름 불러주시고. 조금 이따 좀 영상을 볼 텐데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힘드셔야 돼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더 많이 감당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회개할 거 회개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거나 상처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이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자녀다. 자녀 앞에서 저는 떳떳한 부모가 되고 싶어요. 존경받지 못하더라도 인정은 받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아비를, 내 어미를, 내 자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부모된 자들이, 자녀된 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파할까요? 누군가를 함부로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군가의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인간관계에서 살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의 자녀로서의 그런 고백, 이것이 먼저 있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 있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가정에서부터 자녀된 우리의 삶에서부터 나타납니다.